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흡족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이 시간도 산제물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의 성호를 평생에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내만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당의원 모든 선거부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13년 차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몇 번 교회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선교사 이종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인도네시아하고 비슷한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쓰나미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나라고 인도는 소를 전문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에서 소와 차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넓은 그 고속도로 또 산업화도로 지방도로 이런데 소가 가운데 고속도로 위에 올라와서 책임지라고 누워 자고 볼일을 보는 이런 상황이 왕왕 벌어지는데 한 사람도 그 소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길을 피해서 가고 소들이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 소와 그 차 운전하는 분이 충돌을 했을 경우에 운전수가 다쳤는가 차가 부러졌는가 이런 데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소 뿔이 부러졌는가 소가 나뒹굴어졌는가 소가 다리가 뿔이 이래가지고 관찰을 열심히 하는데 시내에서 사고가 나면 한 5분 내로 여기 있는 성도만큼 5분 내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운전수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운전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것부터 있다가 안 맞아주기 십상인데 그래서 소를 전문적으로 섬기는 나라가 인도이고 소를 섬기는 소는 제주도 쪼락말과 같이 조그만합니다. 별로 크지 않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또 분장도 하고 또 옷도 예쁜 거 입고 뿔에는 그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열심히 그 줄을 잡고 이끌고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소집에 들어가게 되면 큰 그 배설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받아서 물을 타서 반경 한 300, 500m는 전부 그 발라가지고 액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소를 섬기는 인도의 풍습인 것입니다. 물론 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개미도 섬기는데 개미 섬기는 집은 개미가 어떻게 모래를 물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강대상 1.5배쯤 되는 개미 굉장히 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지만 그 안에 개미 궁궐입니다. 개미 궁궐 바깥에는 이렇게 펜스를 줄을 치고 우리나라 12, 12지선 지상신같이 인도에 온 신들이 다 이렇게 개미를 부화하고 아침 되면 우유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바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우상 숭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개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 가면 쥐가 완전히 고양이만한 쥐가 있습니다. 쥐도 열심히 밥을 주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또 코끼리를 섬기는 건 다반사하고 호랑이를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저 겐지저강에 가면
그 강물을 섬기는데 그 강물은 너무너무나 깨끗하고 그런 성수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체 태어난 시체 다리가 떠내려오고 밑에서 먹 감고 그보다가 밥 한 지가 밥 먹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아무것도 문제없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그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가끔씩 그 잘 알지 못하는 집에 가게 되면 분명히 빨간물, 파란물 나오는 그 코크 레버가 다른 게 있는데 분명히 추워서 빨간 쪽에 틀었는데 뭐 완전히 그 깡깡 얼었는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 참 이상한 나라다 그래 생각하고 또 어떤 집에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집에 그 청소를 하는 사람을 좀 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바깥에만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집 안에 들어와서 소파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또 화장실만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만 씻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는 식당 당번 중에도 있고 회사 직원 속에도 있고 세상의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인도는 브라만, 카스트리아, 브라만은 승려고 카스트리아는 왕족 귀족이고 바이사는 상인이고 수드라는 노예. 네 개죠. 바이사, 브라만, 카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네 개인데 요 네 종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형태만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 경제권이었고 교육권이었고 인도법에 따라서 죽어도 저 사람 천당도 못 가니까 구제의 대상이 아닌 사람,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 사람의 등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웃카스트, 카스트가 아닌 사람, 달리 계층 그 사람들이 15% 1억 7천이 사는 그런 공존한 나라입니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혹시 아래위층의 신분이 바이사와 크스트리아 두 번째 귀족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큰 가족 회의를 합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이제 가족 회의를 합니다. 광을 내고 일주일 내고 한 달 내고 두 달 내고 석 달 내 가지고 야 너희들이 우리 그 카스트 제도상에서는 그렇게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이제 가족 회의를 해가 절대로 너희들에게 책임을 안 묻기로 했으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집으로 오너라. 그런데 오는 날이 초상날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참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가서 살다 보면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구라파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3년, 4년, 5년쯤 하면 이제 이 나라 내가 상당히 알았다. 그러니까 공부 이렇게 해서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이렇게 하고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란 교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7년쯤 살다 보면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션이 크게 딱 생깁니다. 한 10년쯤 살고 나면 내가 전부 다 거꾸로 알았구나. 완전히 바보같이 알았구나. 그래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알 것 같이 모르는 그 나라. 인도는 그렇게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고 그 평등을 좋아하는데 인도의 유명한 그 수상이 되지 못하는 간디가 우리 민족은 영국에서 식민지로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느냐. 우리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로 통일해서 신분을 해방하여 그렇게 살자. 그 얘기하다가 간디는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힌두는 종교고 카스트 제도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나오는 사상이므로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도 많고 카스트 제도도 없어지지 않은 것. 목사님, 선교사님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바뀌지 않겠습니까? 인도 사람들 외국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던데요. 그 사람이 교육받고 본국에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if의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행화되기는 그는 완전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 불가능에 가까운. 인도 사람들은 외국에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잘해도 본국에 돌아가면 그대로 자기 신분에 들어갑니다. 자기 신분에 들어가서. 그래서 세계에서 그런 제일 밑에 불가초층민 아웃카스트가 15% 1억 7천만이 살고 있고,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의 99.99%는 상위 5억에서 4억 인구고, 밑에서 7억에서 8억 인구는 여전히 자기의 신분 변화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세계 미종족의 3분의 2가 인도 땅 안에, 인사이드 인 인디아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사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역, 앞으로 가셔야 될 만한 선교사님이 다 인도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해도 미종족 3분의 1을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전도를 다 할 수 있을까 말까는 그만큼 난맥상이고 선교의 오지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그 공용어가 22개거든. 공용어 22개. 공용어 22개. 상용어는 1개. 그 중에 영어를 특별히 외교문서 아니면 그 바이어들이 거래하는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상용어라고 합니다. 영어는 상용어고 물론 상용어는 공용에 포함되죠. 22개의 공용어가 혼재되고 다민족 다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그 나라는 아직도 문맹률이 70% 가까이 되고, 밑에 사람들은 거의 다 말은 해도 읽지를 못하고 글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시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쩌면 인도가 그 선교지에 완전히 난공불락만큼이나 어려운 환경같이 요시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아마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 읽지는 않았습니다. 34장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여기에 보면 다윗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로소 정결하고,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왕이 된 8년 16살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 그때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말씀은 뭡니까? 그동안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셨고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계셨지만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에, 완전히 암흑시대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 속에서 제일 악한 왕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그 불신앙 그대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이때에 요시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중과 여종도 예언할 것이라.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시간 없는 소리 잘 하잖아요. 야야야, 내가 너희만 할 때는 먹을 거 있어서 너무너무 고생했다. 엄마 아빠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 사다 드시면 되고 호빵 드시면 되지 뭐 있어요 이거. 전혀 뭐라더니 아이고 야야 돈이 없어서 시계도 못 사주고 모바일도 못 사 이런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돈 많잖아 엄마 빼와. 이게 어린아이들 시간 없는 얘기지, 시간 없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린아이가 누구? 요시야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평생에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특징이 뭐 얼마나 반항심이 많고 그 자기의 그 이론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기성세대와 지난 역사와 모두를 반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그 무엇이 될 것 같으면 한 시대에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반항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이거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한 자는 동일하게 여호와는 내가 목자인 내가 큰 일을 하고 가장 귀한 일을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 내가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젊은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 늙은이를 말하면, 늙으신 분들을 말하면 아이고 내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그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 자녀와 내 손자에게 믿음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오늘날 영국교회를 돌아볼 때 영국교회를 집착하게 되는 것은, 영국교회는 인도로 말하는 윌리엄 캐리 목사 1782년 지금부터 228년 전에 영국에서 파송되어서 인도에 선교를 근대 선교를 했고, 그 근대 선교는 구라파와 전 세계에 그 선교의 마인드를 주었고, 그런데 그 손녀 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기고 교회 출석한 인원이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진행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돼 오다가 오늘 결과에 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혼미한 상태. 그래서 오늘날 같이 돌아가서 35장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번째 26살입니다. 이때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결정적 얘기지만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것을 제일 확실히 뼈에 사무치도록 영원히 자랑해도 될 만큼 체험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만이 장자가 그 가장 큰 짐승대가 죽지 않고 모든 애굽의 가정에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물론 그 안에서 밤에 아이들이 밤을 잠을 자다가 문지방에 그 설주에 피를 발라놨지만은 두 녀석이 자다가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오줌도 싸기도 하고 부부가 얼굴락불가락하고 모든 일이 벌어지지만은
예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가정과 이 강단과 이 교회에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노예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 오늘 본문에 가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서 모세가 전한 율법책과 지금 요시야 왕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는 그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기록할 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창지를 본 적이 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그 광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도 본 적도 없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본 적도 없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음 나고 보디발에게 누명을 쓰고 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옷다부리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스크린으로 스크랩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기를 찍으라는 거지 비디오서 촬영했는 것만큼 그 구원사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구원 이 여정을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전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또 이 땅에 충만해야 너희 자녀가 예언하고 너희 청년이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늙은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손과 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꿈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죄와 저주와 실패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승리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네 자녀를, 네 손자를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 조그마한 땅에 태어날 것이다. 누구의 감동이면 성령의 감동.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깊은 곳에 그 주님을 영원토록 기다리는 그 믿음의 책,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이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이후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약속한 그 이후에 1600년 내지 1700년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기록한 이후에 1600년 이후에 기록했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한 3400~500년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정에 가문이 되고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여기에 헌신하는 것을,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내 자녀,
내 손자 만드는 일에 전력으로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 요시야의 헌신, 요시야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와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그거는 헌신을 위해서는 준비 동작이지 헌신은 아니에요. 그냥 뭐 아니라 그럼 좀 그렇겠지만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우는데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모습은 꼭 K-팝하는 청년들 같죠. 뛰놀고 춤추는 꼭 우리 자녀들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습니다. 젊은이들 같습니다. 다윗이 5살입니까? 15살입니까? 7살입니까? 그의 채통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뜀박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감동과 감화와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 시대. 다른 거는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며 그 예수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을 받았고 절대적인 복이고 완전한 복을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주란 말, 예수님이 구세주란 말이 뭐냐?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누리는 일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엄청나게 누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받아야 할 축복은 앞으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누구같이? 요시야같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다윗같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아사같이, 요시야와 같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죠. 염려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불신앙적인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오직 감사, 오직 기쁨, 오직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석 달 동안 만에 끝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양치는 민족 아닙니까? 양이 석 달 만에 그 넘치는 기적을 봤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참 곤란합니다. 아가 석 달 만에 그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출석 잘한 분이나 심지어 바깥에서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는 분도 야, 예수는 오베드돔같이 저리 믿으면 되네, 그런 증거가 여러분 증거 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네.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교회 밥하는 거 자랑하고 뭐 딴 거 설거지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평생 숟가락 운전하고 밖으로 운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석 달 만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빨리빨리 그 예선전입니다. 그냥 하고 말아야 돼. 김지서 왜 늦게 와서 고양이 밥 주다가 늦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 밥 주다가 늦게 왔더니 완전 개파이지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자녀와 내 손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아는 곳에 그거 하다가 응답받고 기뻐서 춤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손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라 복음만 하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도 쉽다도. 그러니까 그런데 웃긴 사람 하나 있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춤추며 뛰놀며 춤추는 거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참 속 터지죠 완전히.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미가가 승려가 됐는지 모르. 결혼했지만은 아기도 못 낳고 그렇게 인생이. 어쩌면 이 시대가 예수를 믿는 내 자녀와 후대를 못 남기는 것은 미갈의 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네 자녀를 세마 이스라엘 들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구주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한, 어린 양을 보내기로 작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가 손자와 자녀들에게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그것을 가리켜 세마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 암송이고 성경 구절 대회 나가 많이 암송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런 손자와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내 가정의 가문이 되고 문지방에 바르고 옷에 새기고 붙이고 달고 다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기대 예수의 명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시야의 헌신인 것입니다. 옷 매무새가 좋다, 옷 잘 입었다, 밍크 옷을 입었다, 그거는 결코 자랑거리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빨가복으로 다닐 일은 없지만은 그건 좀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에돔과 같이, 그 시대는 오베도돔이 법궤를 모셨는데 사실은요, 우사가 죽고 하는 거 보고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은 다윗 왕이 저 법궤를 다윗성에서 내가 옮겨도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아무도 안 하는 게요. 아무도 안 하는. 하나님의 일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나를 구속하고 굴박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손상되는 것 같은 것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차는 누구까지, 다윗 왕까지 그래서 그때에 오베도돔 얼씨구나 좋다. 절호의 기회를 탁 쳐. 절호의 기회를. 저 하나님을 내가 모실 기회를 내가 잡다니, 이런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미 교회 줄을 서가 있으니까 내가 새치기 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생길 것이다. 서울에 가니까 엘리베이터보다는 조금 헐고 조금 산 거 리프트 그걸 4천만 원에 해야 될 교회가 생겼어요. 지하실에 있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교회가 재적했습니다. 근데 아주 상당히 유력한 자가,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헌금도 하고 특별 헌금 냈는데 지금 4,300만 원 그걸 4천만 어떻게 만들었냐.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미 그 모금해놨는 거 저축하는 2천만 있으니까 2천만 원만 안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지금 다 교인 200만 왔다 갔다 170에서 200 왔다 갔다 하는데 헌금 나면 2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2천만 원만 안 됩니다. 그래. 아이 그래요. 그래도 이야기했습니까? 해야 될 일은 해봅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연보를 했는데 2천만 원을 연보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2,300만 원이 나와. 2,3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는 자가 막 득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 교회 노령층이 많아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노령층이 많아 리프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가 헌신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 별로 크지 않는 교회지만은 4천만 원짜리 리프트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관과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 구입하든지 헌신해서 완성해 놨을 때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춤추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이거에는 뭐 복 받는 거이기 때문에 얘기하랍니다. 그냥 이 시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부도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웃긴 얘기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요시야가 그 이 모든 모인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 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로 즐거이 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이 요시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어린 양과 어린 염소의 3만 마리보다도 더 귀하다, 수소 3천 마리보다도 더 귀하다, 이 정도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깨달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가치. 아니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3마리도 3마리가 아니죠. 30마리도 300마리도 아니고 3,000마리도 아니고 3만 마리, 3만 마리를 제물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뿌리 꺾이면서 등에 헌디 났는 거, 음식을 잘 못 먹는 거, 설사하는 거, 꼬리가 꼬여있는 거, 꼬리가 잘린 거, 이런 거 다 찾아내려고 하면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어린 양, 어린 염소는 1년 동안 키우면서 이 가드라인에 딱 통과해서 이거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런 숫자를 3만 마리를 카운트했대. 그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의 1년이나 걸립니다. 누구 재산? 자기 재산입니다. 요시야의 나이가 26입니다. 18년 만에 됐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는데, 어린 양과 어린 염소 1년에 유월절 지키는데 1년 내에 양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 준비시키는데 1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1년짜리 중에 흠 없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흠 없는 거, 뿌리 부러지지 않고 헌디가 나지 않고 오줌 잘 먹고 설사하지 아니하고 눈알이 빠져있는 거다가 귀가 울 때 목소리 잘 듣는 양 찾아내는데 1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삶은 평생토록 8살 때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생애가 다 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으로 모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배운동, 신앙운동, 복음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는 사상, 다윗의 길입니다. 요시야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현재와 장래와 후대를 천대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자기 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왕이요 여기 소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나무는 뿌려서 불 떼면 되고 소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친히 값을 지불하고 하겠노라고. 인도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거의 예수
지금 한국 선교사 포함해서 선교사들이 3년간에 130가정이 추방되고 저희 가정에도 저희 지역에도 32가정이 추방되기 때문에 언제 추방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추방된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잘 발견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든 안 믿든 보든 안 보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어렵다 힘들다 교회가 무리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요시아같이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 받을 일밖에 없다니까요. 잡혀가면 되지. 추방되면 기다려가면 되지 그냥. 제가 왜 이 얘기하면 이번에 가면 석 달 원래 있다가 왔고 제가 2달 여기 있고 들어가면 석 달 있고 1년에 180일밖에 못 하기도 석 달 90일 180일밖에 못 있어. 그럼 나머지는 해야 되냐? 한국 오든가 네팔 교회당 연부하시던 잘하는 거고요. 네팔 넘어가가 국경선 타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잡히면 잡혀가는 기고 추방되면 추방돼야 될 일인 줄 알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냥 그래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 교회당에 오고 회당을 짓게 되고 법궤를 모실 그 성막을 짓게 되는데 정말 되는데 그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직분을 가져야 됩니다. 직분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축복의 그릇입니다. 레위지파 한 사람도 레위지파들이 놀러가고 제사들이 놀러가고 법궤를 안 지니까 우사가 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져야 할 사람이 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담당해야 될 당신들이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가장 귀하고 축복받는 그릇인 줄 알고 짊어지면서 다윗까지 춤을 주고 요시아같이 시간과 재능과 자기 재산을 다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것을 교회, 이 교회 중심은 제 할머니 제가 소개했죠. 월요일 날은 교회 갔다 온 다음 날, 화요일 날은 교회 갔다 온 둘째 날, 수요일 날은 교회 갔다 온 사흘 날, 목요일은 교회 가기 3일 전, 금요일은 교회 가기 이틀 전, 토요일은 교회 하루, 주일은 교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날. 이게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신앙입니다. 8km 떨어진 곳에 산을 4개나 넘고 들판을 건너서 교회 오시는 분이 할머니 교회 가는 거 멀지 않아요? 야야야야, 교회에서 우리 집에 가는 게 멀지 교회가 뭐가 멀어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집이 뭡니까? 다 이 근방으로 이사 오기를 바랍니다. 다 새벽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영국 교회가 이걸 못 했어요. 이걸 안 했어요. 그냥 맨날 선거사를 돌아다니며 사진 찍고 뭐 카톡 보내고 뭐 일하고 춤추고 뭐 하고 그거 잘했겠지. 그러니까 손자들이 보니까 우리 할머니 여러분 사진을 잘 찍어 보내신데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요시아가 당연히 헌신 안 하지 않잖아요. 외국까지 새벽기도 안 하는 것 같고 11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맨날 예수 뭐 다른 사람 뭐 해잡고. 그러니까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금 돈은 여기 있고 돈은 많이 끌어가는 것 같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시대 신앙이 당연히 결정 안 했겠지. 저 건축에 내가 우리 50억 간단하게 끝내자. 그게 뭐니까 100억 갑시다. 해봐야 들어봐야 130억 들어다 열심히 했으면 그러면 건축에 결심해가지고 야 이거는 내 몫이 100원도 있고 2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으니까 내 몫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하여 헌당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 죽고 나거든 유산으로 정리해서 교회에다 처리해라,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지. 언니에게 빚졌습니까? 손자 손녀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빚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대의 정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만히 큰 거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인데, 더 큰 헌신이 있어서 요시야의 신앙과 같고 다윗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후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교회가 이걸 놓쳐버려. 그러니까 예수 1%밖에 안 믿지. 한국 교회 간단합니다. 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어느 정도, 내 어린 양 3만 마리와 3천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잡아서 예배할 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손자 손녀 내 아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가리켜 신앙의 전통, 신앙의 전수, 신앙에 이어주는 거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제일 앞에 두 녀석, 요새 4명이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전달, 누구의 감동이라고요? 모세가 깨달았다니까요. 모든 천지 창조를 본 적도, 예수를 보신 적도 없는데 여자의 우선 처녀가 잉태의 아들하니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다 해결하여 내가 완성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요시야와 같이 복을 받고 다윗같이 흥하여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교회요, 그런 자들이 모인 장소를 예배당이라 말합니다. 이 예배당을 사랑하고 여기서 예배하다가 승리하는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 기독교는 하층민의 종교, 인도는 그 힌두 국가이기 때문에 힌두는 86%, 무슬림 12%. 무슬림이 얼마나 강하냐면 세계 무슬림이 들어가는 터키, 무슬림이 들어가는 시리아, 무슬림이 들어가는 요르단, 무슬림이 들어가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들어가는 그 말레이시아 98% 그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점령한 무굴 제국, 그 무슬림이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인도에 무슬림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12%만 무슬림이고 86%가 힌두입니다. 그래 어려움에 보이는 힌두가 무슬림을, 세계에서 무슬림을 이길 수 있는 지상의 종교는 힌두밖에 없고 하늘의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기 어려움에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돼요. 무슬림을 세상의 다른 종교는 못 이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힌두족이 이기고 남습니다. 인도는 옛날에 그 간디가 죽고 네루가 그 수상이 됐을 때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혜택해서, 그러니까 예전 말하면 공산주의 그 국가를 세웠는데 누가? 네루가. 근데 몇 년에 보니까 이 브라만 가수들의 바이사 수다라 야들이 도무지 말을 안 되니까 공산주의도 못 해먹겠다 하면서 입헌 군주국으로 바꿔진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못 이기고 무슬림도 못 이기는 인도 힌두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견고한 우상숭배 세력, 거기에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냐, 주일날 예배를 주일 중심으로 예배를 섬기면, 주일 중심 예배 섬기는 인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자기 다른 그 힌두 축제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오고, 힌두 축제 때는 템플에 가고, 모스크 할 때는 다른 데 가고, 다 또 다른 완전히 잡동사니 그 신앙생활한 자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깊이의 우물이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들고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다 후회하고 다 그 헛일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거 헌신했다 다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짝보다도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예수님 그리스도를 요시아와 같이 어린 양과 어린 양 3만 마리를 잡아서 예배해야 될 만큼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가치와 헌신과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여러분 후대를 한국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한국이 어떠니 저떠니 이 교회가 되고 그러면 그 거짓말입니다. 마귀에 완전히 박수를 치는 거지. 그런 모든 불신앙을 다 재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요시아가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 히스기야가 받은 복, 아사 왕이 받은 복을 우리 한국 교회와 후대에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 선교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연보가 인도에 가서 예수를 알게 하는 일과 예수를 예배하는 일에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연보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천배나 갚아준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시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어린 양과 어린 연수의 3만 마리를 들여서 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집중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예비된 복을 천대까지 받는 모든 성도님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